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다시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성경 곳곳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잘 느껴지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떨기나무 아래 실패한 모세를 찾아오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 다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모세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있어서 이 다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에 있습니다. 아무리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해봐라. 아무리 차가워졌어도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즐겨 사용하시는 동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역시 마찬가지 다시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단어가 있다면 반대겠죠. 이제 너는 끝이야. 너에게는 기회가 없어. 이것이 너는 마지막이었어. 절대 너는 일어설 수 없어. 이런 단어겠죠. 다시라는 단어를 사단은 가장 또한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이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특세를 통해서 다시 무릎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다시 뜨겁게 드렸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 주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앞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한마디로 다시 시작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자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시작하는 자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요, 나의 어떠한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어떠한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앞서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참으로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이 두 가지의 동사가 들어옵니다. 8절 이하에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앞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되어지는 첫 번째 동사가 있다면 이 9절 말씀인데요, 숯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숯불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요, 이 베드로에게 굉장한 트라우마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거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순간을 생각나게 만드는 물건, 바로 그것이 이 숯불이라는 단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구경꾼들 사이에 숨어 불을 쬐며 멀찍이 예수님을 뒤를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로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너도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이 말에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하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5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몇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고 있었던 그 순간 61절과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순간에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뒤쫓아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는 그 찰나에 한 여종의 질문 속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3번의 부인과 저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당황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의 눈과 딱 마주쳤던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이 순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또렷한 눈빛 속에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이 베드로는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과 실패감으로 밤잠을 설치며 지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새벽만 되면 여러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불면증이죠. 새벽에 꼭 깨어 하면 이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요 깜짝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깊은 죄책감에 그는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싫어했을 음식이 숯불에 구운 닭갈비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종종 합니다. 그것도 새벽에 먹는 숯불에 구운 닭갈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 있어서 이 숯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깊은 실패의 상징이고 배신자의 상징이고 트라우마처럼 따라다니는 아픔, 바로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앞선 요한복음 21장 8절 이하에 다시 한번 깊은 이 감동을 주는 두 번째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지금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생선을 구워주시며 떡을 구워주시면서 와서 이 조반을 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성만찬, 바로 그 성만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힘들었었지? 괜찮아. 위축되지 마. 너 자책하지 않아도 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가족이야.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성만찬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여전히 내 가족이야 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너 그때 그 숯불 앞에서 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순간 나와 눈이 딱 마주쳤지. 너 그때 많이 힘들었었지? 그래, 내가 그 순간에 너를 향해서 으이구 이쯔쯔쯔, 언제는 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배신할 줄 알았어. 이 배신자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때 너를 향해 응원하고 있었단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무너지지 마라. 베드로야, 너 그러니까 힘을 좀 내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끝까지 응원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너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실패를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약함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의 값으로 너의 완벽한 약점을 내가 완벽하게 치불했단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깊은 실패감과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내가 이러고도 정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런 귀한 교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사단의 참소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그래서 끝난 거야.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끝났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아직도 너는 내 마음 깊은 그 속에 너를 가득 담고 있단다. 너의 그 어떤 행동도, 너의 그 어떤 모습도 나로 하여금 너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 앞에서 쏘였던 그 숯불은 정죄의 숯불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사 피워놓으신 이 숯불의 의미는 베드로를 향한 용서의 숯불이며 용납의 숯불이며 사랑의 숯불이며 다시 안아주심의 숯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나의 그 어떤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그 어떠한 모습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더 크고 더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어떠한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어떤 모든 것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시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분명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참소와 공격 앞에서도 나의 어떠함보다, 나의 그 어떤 실패보다, 넘어짐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자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반을 함께 드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물으시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동일한 질문을 오늘 본문 16절에도 오늘 본문 17절에도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16절 상반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17절 상반절에도 보면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그것도 세 번이나 묻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귀가 살짝 안 들리시는 것일까요? 청력에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못 들으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의처증이나 우부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죄송합니다, 망상성 장애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세 번째 던지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분들의 주장처럼 베드로가 앞서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상처와 치유를 치유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세 번의 반복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일까? 물론 이것도 의미 있는 해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으신 걸까요? 저는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일종의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10달 동안 함께 24시간을 지내면서 그 아이를 기다렸다가 그 엄청난 진통과 상고 속에서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특별히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빠는 사실 아플 때 저도 보면 제 아내가 막 임신하고 나서 음식을 못 먹고 막 이렇게 우웩우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프냐고. 그러고 막 저는 피자 막 먹고 통닭 먹고 막 이랬는데 전혀 공감을 못했던 신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10달 동안 이 아이를 24시간 끌어안고 배 아파 진통하며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 아이가 사랑스럽겠습니까? 물론 저도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어느 날 이 아이를 부르면서 자주 묻고 또 묻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부르면서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엄마 진짜 좋아?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특별히 둘째 아들, 지금 6학년 아이가 있거든요. 남자아이인데 저는 사실 남자아이가 그렇게 예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둘째라서 그런지 너무 예뻐요. 지금도 아직도 너무 예쁜데 항상 집에 들어가면 이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을 제가 하는데 얘는 이제 약간 사춘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저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마를 안아주는 거하고 저를 안아주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지 엄마는 막 이렇게 꽉 안아주거든요. 근데 제가 안아달라 그러면은 빨리 안고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제가 항상 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안아준 것처럼 아빠에게 똑같이 안아줘라. 그리고 이제 거의 억지로 안거든요. 그냥 막. 저도 이 아이에게 종종 묻습니다. 윤성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진짜 좋아? 여러분, 왜 제가 이 아이에게 똑같은 질문을 왜 던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이걸 의자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망상성 장애를 제가 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향하여서 반복해서 윤성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진짜 좋아?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윤성아,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너 정말 사랑해 라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자꾸 반복해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이 진위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그거 아니?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너 꼭 기억해. 내가 너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 바로 직후에, 그 사랑의 고백 바로 직후에 베드로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하반절에도 내 양을 치라. 17절 하반절에도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베드로를 지금 일시켜 먹으려고, 이 베드로를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 직후에 이어진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아끼는 거 알고 있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말이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니?
그것은 너가 나의 기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니? 그것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함께 하고 싶은 거란다. 그 기쁨에 너도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주님의 마음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겨 죽이시면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값으로 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그분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초청하시면서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소문으로만 들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꾸만 섬김의 자리가 보이십니까? 자꾸만 헌신의 자리에 마음에 쓰이고 눈길이 가십니까? 자꾸만 그 영혼,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숨은 성도가 여러분 자꾸만 보이십니까? 우리를 종처럼 부르시려고 그곳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영혼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초청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라는 그 자리는 그저 용서의 자리, 용납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오늘 특별히 특송으로 섬기신 우리 귀한 교사들과 우리 귀한 청년 순장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 내년에도 다 교사하시고 내년에도 다 순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시작하는 자가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지 마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두 번째 주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님의 동일한 두 번째 질문 앞에서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주님의 세 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잠시 주저주저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세 번째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근심하여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 쉽게 말하면 미치겠다 이런 의미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왜 이토록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이 베드로의 근심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렸지만 그 한 여종 앞에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배신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에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칠 자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점점 제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근심이 베드로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근심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제게는 그런 고백을 드릴 만한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며 소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사랑 없이는 제게 맡겨진 그 영혼 한 영혼도 양육할 수 없고 돌볼 수 없고, 주님의 사랑 없이는 제게 맡겨주신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 없이는 제게 주어진 사명의 그 길을 주님 저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섬김의 동기여야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우선이 되어야 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의 1순위여야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사랑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일에 우선이 되고 계십니까? 연말이면 각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주일학교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을 겁니다. 이제 11월과 12월이 되면 아우성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앞에 지도자들은 1년 중 11월과 12월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1월만 되면, 12월만 되면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상담은 무슨 상담? 이미 다 결정해놓고 와서 통보하죠. 저 교사 못하겠어요. 저 내년에 못 섬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사들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에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막 생겨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이해가 되고 또 많이 공감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단 한 가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양을 먹일 유일한 조건 하나만 보시는데 그 하나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야,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이 시간 특송하셨던 교사 선생님들은, 순장님들은 내년에 교사, 순장 반드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미래교회학자 레너드 스위트 박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 중심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션 처치. 처음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이 꿈을 붙들고 다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예배, 전도, 양육,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것에 온 역량을 집중하는 바로 사명 중심의 교회.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며 점점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점 교회가 사명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 일 중심, 행정 중심, 조직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이 소위 목회적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로 변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미니스트리 처치가 점점점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결국에는 변질되죠.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됩니다. 이때는요, 이 교회에서 예전에는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랬어. 우리 때는 이렇게 사역을 했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분의 이야기는. 일명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방치해버리면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소위 뮤지엄 처치죠. 박물관 교회. 말 그대로 완전히 굳어버린 박물관과 같은 관람용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버리는 유럽 교회처럼, 미국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이 레너드 스위트 박사님의 이 말이 귀에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제 머릿속에 네 개의 교회, 이 네 개의 교회. 왜 여러분 이 분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혹시 나의 모습이, 혹시 이 조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담아내야 할 교회가 그 교회들 안에 결국 사랑 없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담아내야 될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것은 금방일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분들과 매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되어져 가는 훈련인데, 여러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는 이 훈련이 바로 몸된 교회가 하고 있는 양육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 훈련에서 책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 책을 요약하시면서 자신의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그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뭐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간증문을 내셨는데 수기로 글을 다 적으신 겁니다. 빽빽하게 그 독서 과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주제 하나하나 이게 내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셨는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글로 쓰셨는데, 뭐 삐뚤빼뚤 막 이렇게 또 문장도 안 맞고 하지만 그 자체도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는데, 근데 그 독서 과제를 나누면서 자꾸만 이분이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 잊으면서 자꾸만 울먹울먹 하시면서 급기야는 눈물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이 총출석 주일이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도 이제 주일을 앞에 두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알아요. 이분이 정말 낮에나 저녁이나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마도 그날도 뭐 새벽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셨던 것 같아요. 뭐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이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장을 또 보시고, 또 그 장 본 것들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이제 그 내일 성도님들이 식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그날 다음 날 주일이죠. 교회에 딱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맛있게 이 불고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재가지고 그날 분명히 토요일 날 났는데, 이게 온도가 그날을 따라 보통은 추웠는데 그날따라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도저히 성도님들이 드실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힘드셨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훈련의 핵심 훈련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막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불현듯 그 고기 팔았던 그 고기 주인에게 전화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평소에는 그 주일날 그 주인이 그 시간에 절대로 가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는 그 순간 그 주인이 가게 앞에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찰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막 사정 얘기를 하고 또 고기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마침 또 원래 고기는 다 팔려가지고 없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또 고기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막 부랴부랴 불이 났게 달려와서 고기를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그 불고기를 아침에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돼서 그날 성도님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안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음식을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런데 권사님께서 이 일을 나눠주시면서 그 글에 보면,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큰 이 대목에서 울컥했는데, 이 자기 때문에 고기 음식이 완전히 망쳐버린 이 그 주일날 아침,
이제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이 주변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히려 주변에서 이 권사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우리 안 먹어도, 안 주고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오히려 다독거리면서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날 저는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몸된 교회를 경험하게 되셨다고, 너무나 감사한 그날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보통 교회 같으면 그냥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막 이제 서로가 다 마음이 힘들어질 텐데,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단 한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동감께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한번 딱 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막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영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이 조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부부간에 말 못할 어떤 문제로 시름시름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이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다시 부부간의 관계가, 다시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이 멀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년 14회차 맞나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14회차인가요? 매년 반복되어지는 다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는 다시가 아니라 처음이에요. 그런데 처음 저는 너무나 사실 설레고 기대감이 있거든요. 도대체 21일 동안 한다고? 여기 너무 깜짝 놀랐고,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면서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여기에 온 역량과 마음을 집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뵈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째이십니까?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새벽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다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번 다니엘 특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옆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까지 다 데리고 오셔서 다시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번 아들하고 배드민턴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한참 아이하고 이 운동을 하는데, 배드민턴을 치는데 한 12살쯤 되었을 때 같아요. 지금도 초등학생인데, 여러분, 성인 저하고 이 아이하고 배드민턴을 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깁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생각보다 좋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라북도 대표로 마라톤을 나가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너무 싫어서 나가지 않고, 제가 항상 운동을 하면 1등급이 나왔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즐겨 하는데, 그러니 뭐 이 아이하고 이런 배드민턴을 치면 뭐 상대가 안 되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성인이 이 스매싱을 때리면 200km로 날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200km만 때려봤거든요. 절대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이 아이랑 배드민턴 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막 짜증이 내면서 막 못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저도 승부욕이 있어갖고 저는 안 져주거든요, 잘. 막 놀리다가 막판에 그냥 스매싱을 때려가지고 이기니까 애가 너무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규칙을 좀 바꿨습니다. 네트를 기준으로 해서 넘기는 그런 시합이 아니라 이 배드민턴을 가지고 이 아이하고 함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왕복으로 이 시합, 이기는 시합이 아니고 왕복으로 몇 번을 더 내는지, 그래서 같이 하는 운동을 했어요. 함께하는 이 공동의 목표를 정한 겁니다. 50개를 목표로 해서 아이하고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가 한 번 치면 아들이 한 번 치고, 그러면 저쪽에서 잘 아들이 넘겨야 되니까 제가 200kg의 스매싱을 때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아이의 눈앞에 살짝,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겨보려고 하면 막 엄청 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넘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50번이 채워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실패할 때마다 이 아이에게 제가 했던 반복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다시 하자. 그리고 또 하나, 함께 하자. 다시 함께. 그렇게 아이와 함께 다시 함께 하면서 50개의 신기록을 세우고 그날 짜릿한 성취감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시작하자, 함께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명한 부르심 앞에 오늘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실패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그 어떠함과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에 달려감에 있어서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